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분량을 각 사람이 먹을 만큼으로 정하여 주셨고, 또 만나의 기한을 그날 하루로 제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박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것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물질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만큼 덜 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용할 은혜로,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천한 데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의 은혜는 일용할 은혜이자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살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고 맛보지도 못한 새롭고 신기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먹는 것이 맞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먹어도 괜찮은 게 맞나? 라고 하면서 맞나 하다가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 신기한 양식에 대한 물음이 그 만나의 이름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 모세는 먹어도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만후가 됩니다. 만은 영어로 what, 무엇에 해당되고 후는 it, 이것을 뜻합니다. 처음 보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 양식을 보면서 만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후라고 물었던 것이 만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는 만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민수기 11장을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는 오늘날로는 고수씨를 가리킵니다. 보시는 사진이 고수씨인데요, 보면은 지름이 약 4mm 정도의 매우 작고 진주처럼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 같은, 고수씨와 같은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방아를 찢거나 또 가마에 삶아서 먹은 것으로 보아 그냥 먹기에는 단단한 식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맛에 있어서는 고수씨는 그 맛과 향이 독특하여서 많은 나라에서 향신료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가 않아서 먹는 사람들이 샴푸향 같다, 화장품을 먹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호불호가 심히 갈리기도 합니다. 이 고수가 영어로는 코리앤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실란트로, 태국어로는 팍치, 또 중국어로는 샹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수의 맛이 낯설다 보니 외국에 나갈 때는 필수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고수를 빼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는 낯선 맛입니다. 하지만 가시와 같다고 한 것은 그 모양과 질감에 대한 비유이고, 맛은 고수씨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달콤하고 기름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량하고 척박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었고, 또 그 입을 즐겁게 해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처음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은 이 만나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만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만나는 만이라고 불리는 곤충의 분비물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식물학 교수인 보덴하이머 교수는 시나이 지역의 식물들을 조사하면서 위성류에 속하는 나무에 사는 곤충이 그 나무의 달콤한 수액을 빨아먹고 그것을 분비물로 배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만이라는 곤충인데 우리말로는 연지벌레입니다. 우리가 붉은색의 연지곤지 할 때 이야기하는 그 연지의 연지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연지벌레의 암컷에는 붉은색을 내는 코치닐이라는 천연 색소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 연지벌레 암컷을 갈아갖고 빨간색 염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천연 색소로서 립스틱이나 딸기맛 우유와 같이 붉은색을 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벌레 자체를 갈아서 쓰지는 않고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추출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지벌레 자체는 붉은색이지만 타액을 통해 내뿜는 그 분비물은 오른편에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연지벌레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면서 그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내뿜는데, 이것이 나뭇잎에 맺히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광야의 기온차로 인해서 추운 밤이 되면 그것이 굳어서 고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해가 뜨고 뜨거워지면 다시 녹기 때문에 햇볕이 뜨겁게 쬐기 전에 이른 아침에 거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 거두고 햇볕이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라는 21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개미들이 이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개미들이 가져가기 전에 이른 아침에 수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나는 이 연지벌레의 분비물이 아닐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 만나는 나무의 수액 그 자체라는 주장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물풀의 나무라는 나무인데 보시는 것처럼 나무의 수액이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액을 맛보면 아주 달콤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만나나무라고도 부르고 그 수액을 채취해서 보시는 것처럼 만나라고 이름 붙이면서 판매하기도 하고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이 이것을 또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또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나의 실체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여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앞서 살펴본 주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주장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만나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빠짐없이 날마다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안식일을 위해서는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 썩지 않고 하루가 지난 안식일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적과 또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만나의 이름의 유래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며 물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만나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난 기획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기념관 매입을 위해서 탁상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예상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점점 오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며 놀랄 수밖에 없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내놓은 교회의 땅이 은혜 가운데 매각이 되었고, 또 지난 나시린 기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일부를 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 허가를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를 통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해 주셔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알고 보니 제암리에 사셨던 고주리 출신으로 정동래 장로님의 사위가 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며 물으며 놀랄 수밖에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일용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빕니다. 삶이 공공하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와 같이 일용할 은혜로, 또 만나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당시에는 그것이 은혜였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건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일에 날마다 힘쓰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만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만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내내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매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2세대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 제2세대들에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처음 보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요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에게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것을 매일 먹고 자랐으니 만나를 볼 때에 놀랍고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또 익숙한 것으로 치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만나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어느새 감사의 마음이 묻어지고 만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었고 또 그것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를 앞세우며 자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주시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날까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임하는 그 만나의 은혜를 오늘과 같이 지금까지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또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처럼 보여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잠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또 근심과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매일의 삶이 그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은 새로운 삶이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양 문화사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인간 중심의 현실 지향적인 삶을, 그래서 지상 낙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철학과 과학적 사고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의 신본주의 정신으로서 신, 곧 하나님 중심의 내세적인 삶, 천상낙원주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경건의 삶과 또 인간의 이성과 덕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와 예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서양사의 두 흐름을 이 정신으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헬레니즘은 곧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인본주의 사상은 도식화하면 직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헤브라이즘은 원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례를 들면,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떠서,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하루가 지는 현상을 헬레니즘적인 시선과 헤브라이적인 시선으로 볼 때 서로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면은 과거에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떴고,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서쪽으로 져서 하루가 졌으니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직선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현재가 되고 그것이 장차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라는, 그래서 과학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닭의 목을 꺾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처럼 내가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나와 상관없이 하루는 반복된다라는 관점으로 하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헤브라이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으로 표현한 것은 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원은 한 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직선적인 시간에서는 처음과 끝이 있지만 또한 원형적인 시간에서는 모든 한 점 한 점이 시작이자 동시에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하루가 그저 자연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단순하게 나와 무관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볼 때 우리의 하루는 그저 단순하게 매일 반복되는 삶으로 당연한 하루가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과 회복을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가운데 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만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